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방송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곳에서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장래를 알리고 오시는 그 섭리를 이 시간도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자다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 예배에서 5장 17절 보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해하라.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오해가 재앙을 불러와요. 그죠? 그 오해 때문에 나중에는 살인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돼.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넓은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포용할 수가 있어. 그죠? 예,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또 오해한다는 거죠. 오해. 주님은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큼은 절대 이해해야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이죠. 예, 속히 이루실 일. 예, 장래일. 예.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날 사건이에요. 우리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도 주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때는 묵시의 말씀 속에,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소외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사 10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맞이하자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죠. 지금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잘 맞이해야 돼요. 그 오시는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잘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맞이할 때가 된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다른데 둘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둘 이유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미투 운동 아시죠? 이거 무슨 뭐예요? 성경에서도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예,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보니까 지금 미투 운동, 그러니까 성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성을 폭력을 행사한 자는 가해자잖아. 그러니까 가해자를 드러내는 게 바로 미투 운동이거든요. 그죠?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유력한 그 대선 주자가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됐어요? 네, 낙마됐잖아. 그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이 적이 누구다? 멸망자가 누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다? 이거 드러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 종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어로서 지금도 영혼을 죽이고 있는, 비진리의 말씀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지금도 만국을 미혹하고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도적질하는 그 폭력, 언어 폭력과 영적 폭력과 모든 그 악의 세력, 그 원수를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 한 곳에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엔, 주님이 추수 때니까 마지막 때는요, 오셔서 그거를 분리시키러 오시요.
예를 들어서 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꺼졌는 불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자니까 분리시키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시키기 전에는 한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 51장 36절 이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5절부터 봅시다. 35절. 보면은 나와 네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예, 아멘. 내 육체에 대한 잔악. 잔악. 예.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잔악이라는 건 뭡니까? 학대입니다. 아멘. 예, 학대. 뭐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에요. 아멘. 마음의 학대, 상처, 고통. 그 시온 거민이 육체에 대한 학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이 뭐라 그래요? 내 피 흘린 그렇죠. 내 피 흘린 죄. 예. 예. 그렇죠. 누구한테 돌아가길 원하냐면 이제 갈대아, 예, 바벨론, 그 다음에 갈대아 거민.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리라. 예. 그 여기서 보면은 피해자는 누구냐면 시온의 거민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그럼 가해자는 누구다? 바벨론, 갈대아 거민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가해자니까 이들은 뭐냐면 바로 원수. 예, 가라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원수니까 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수니까 악인이죠. 아멘. 네, 이들은 바로 의인이죠, 의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럼 왜 갈라내느냐?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네? 불법, 이 악인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멘. 불법. 그 다음에 음행의, 그들이 그 미혹하는 게 뭐냐?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예. 음행의 포도주. 만국을 미혹하고 있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력을 몰라. 아멘. 여러분들 보니까 뭐 이슬람 또 어디가 있어요 요새? 뭐 보니까 그 IS 또 공산주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마음이 기울어 있어. 많이 얘기해요. 엄청난 세력이라고. 그죠? 한때는 막 IS가 막 전 세계를 막 강퇴했잖아요. 응? 아멘. 꼭 막 이렇게 삼킬 것 같은 그런 기세였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지금 소멸됐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지금 그 어디예요? 그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지금 문제죠. 또 공산주의. 막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된다고 걱정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 아멘. 마지막 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아멘.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모르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절대 주님께서 공산주의 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지킨 나라인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누가 주신 동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우리가 알아낼 게 누구의 세력이냐면 바벨론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예. 그 분명히 바벨론을 주님이 에레미야 50장 4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바벨론에 대하여 갈대아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계획,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계획, 경영이 바벨론에 대한 경영,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아멘.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들으라. 그래서 어떤 뜻이냐? 보니까 에레미야 51장 11절인가요? 보면은 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신. 멸하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뜻하신. 뜻했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이런 거 모르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아멘.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멸하기로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무너뜨려요? 바벨론. 이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바벨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무너뜨려?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니까. 아멘. 뭐 계시록 거의 대부분 결국 하나님의 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벨론을 멸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지는 바벨론, 그죠? 아멘. 무너뜨리잖아요.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 큰 성 바벨론이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서는 무너뜨린다니까 바벨론을.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네. 그냥 공산주의만 제가 누구라 그랬죠? 그 이슬람, IS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다 어디 바벨론. 주님이 지금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또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 계시록 17장, 18장, 16장 다 뭐예요? 어디를 무너뜨린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 아멘.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주.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멘. 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묵시의 말씀 묶여져 있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종기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시편 49편 20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일깨지. 너희가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니하면 도적같이. 내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오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이 올 때 밝은 데. 나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아멘.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게 도적같이 왔다가 아멘. 내 신랑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잘 맞이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고. 아멘. 자, 도적같이 오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어둠의 자녀가 있어. 어둠의 자녀. 응? 아멘. 살전 5장에 나와요. 아멘. 1절도 보니까 어둠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그날이 네,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아멘. 그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빛의 자녀.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여기가 지금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 지금 묶여져 있고 봉해져 있다면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론도 비밀이잖아. 아멘. 계시록 10장 보니까 음녀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비밀이다. 아멘. 아멘. 또 음녀가 탄 일곱 머리 열뿔, 일곱 머리 열뿔도 짐승에 뭘 보인다? 비밀을 보이리라. 아멘. 예. 또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666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신령한 지혜. 아멘. 다니엘 12장 10절에서도 오직 누구만 깨닫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줬잖아.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은 은밀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비밀의 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 그 은비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만 어떻게 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깨달으라 그러죠. 일 깨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도적같이.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 아멘. 주님은 나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아멘. 신령한 지혜, 또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또 총명,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 가장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2000년대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멘. 지혜를 모르니까, 눈이 덮여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앞을 못 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요? 장래일을 못 보는 거. 말씀이 덮여 있으니까, 인봉되어 있으니까, 그죠? 계시록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십니다, 주님은.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아멘. 우리는 그래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열려야 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라.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그래서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나가야 돼요. 아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경영은 뭐냐? 멸하기로 뜻했다니까요. 왜? 바벨론의 그 죄가 에레미야 51장 제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35절에 보니까 시온의 거민이 이들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종들 아니겠어요? 그죠? 종들. 종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왜냐하면 시온 예루살렘 육적으로 실제 그렇잖아요. 아멘. 실상이 있잖아요. 지금 아멘. 예루살렘에 수도를 둔 이스라엘, 그죠?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들을 택했잖아.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불렀다 이거. 지명해서 부른 거. 택한 거예요. 택한 거. 이것이 리바이벌 되는 거죠. 아멘. 이미 한 일을 다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시온 거민, 이 종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이들은 구속당하잖아요. 그죠? 구속함. 구속한다, 이들을. 근데 이들은 야곱의 12지파. 아멘. 14만 4천이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체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죠.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 이스라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영적인 무리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답을 못 내는 거죠. 예. 아멘. 근데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예. 아멘. 예.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아멘. 내 육체에 대한 학대, 장악과 내 피 흘린 죄가 이제 바벨론과 갈대 거민에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택한 이 종들에게, 시온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 죄를 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시록 19장 2절 많이 살펴봤죠? 아멘. 음료를 심판하사 종들의 피를 갚았다. 그렇죠? 아멘.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돌아가기로 하는 건 보복. 주님은 이제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앞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알아야죠. 뭘 하는, 누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몰라. 엉뚱한 데서는 뭐 교회가 바벨론이고 이상한 소리 하죠. 아멘. 예. 시온의 백성들이 뭐 신부고 자기네가 이제 뭐 신부라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미혹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왜 심판당하는가? 왜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보니까 시온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택한 종들에게 뭘 저질렀다? 죄를 저질른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24절에서도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24절에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이 악, 그죠? 아멘.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죠? 상처를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대적과 아멘. 그냥 어쨌든 억압과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 거민에게 갚으신다. 저번 시간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바다를 말린다 그랬죠. 그죠? 아멘. 바다를 말립니다. 바다는 어디로 했어요? 악인. 네, 악인들 세력. 바로 바벨론에 있는 악인의 세력. 그 다음에 샘을 말린다 이거예요. 샘도.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어디로 쏟아진다고요? 바다에. 그 샘을 말리고요. 아멘.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다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생물들, 거기서 악인들,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중요한 거죠. 아멘. 알아야 됩니다. 어딘가? 아멘. 어딘가? 흔적이 있는 거죠. 아멘.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 22장 몇 절이었어요? 6절이죠? 보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천사를 보내어 지시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선지자 영의 하나님을 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의. 그렇죠.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 구약에도 있었죠. 아멘. 그 이전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들과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주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이루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오시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열어서 주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때도 알고, 물론 그 시점과 그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어느 경점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냥 기도만 하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이 없어. 그냥 때만 다 됐다. 네, 때가 다 됐다. 뭐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멘. 또 엉뚱하게 신고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3장 2장 3절에 지식의 하나님, 뭘 달아본다? 행동을 달아본다.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 어딨죠? 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냐고 다 이루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잘못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잘못된 데가 많죠. 이 앞에도 지금 막 전도하고 있어요. 예, 잘못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 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시온을 가지고 뭐 자기들이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가 진짜처럼 하잖아. 뭐 물건도 있습니다. 응? 교회들을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넣고 남긴 거죠. 아니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시온의 백성들, 종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봐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전했으니까 보고, 그죠? 이제 이거는 종말 복음이 되겠네요. 마지막 때 이루실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우리 19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 시온에 거하며 같이 해볼까요? 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에레미야 51장 35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사 선지자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시온에 거하며, 아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렇죠? 아멘. 여기는 어디 방송교회죠? 아멘. 우리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주님은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아멘.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그죠? 아멘. 종들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멘. 나와라. 그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노릇하고 있어야 되고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7편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이사야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말씀 하나입니다. 영은 하나예요. 여기서도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내 백성아. 그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누굴 모은다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죠. 이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유대인들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근데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인이 그냥 내 책임만 대라. 그랬잖아요. 아멘. 왜냐?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지만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었거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때가 아니에요. 아멘. 그 어느 때냐? 주님 오실 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야곱의 12지파를 인을 쳐서, 그죠? 아멘. 네, 왕 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때, 계시록 20장 보니까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 저 사방에서 모은다. 마지막 때는요, 추수한다, 추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물론 그 일처럼 맞아요. 근데 주님 마지막 일으키는 이 사건, 추수하신다니까. 아멘.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갈라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아멘. 좋은 고기 중에서 못된 고기를 갈라내고. 아멘. 양에서 염소를 갈라내고. 아멘. 약속을 따르는 자 중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 마지막 모으는, 추수하는 일을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지금 종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구속해야 되니까. 네. 택한 자들은 어떻게 모아야 되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게끔, 그죠?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시고 일을 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악인들에게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신원하고 그게 마지막의 뜻이니까 지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그 어떤 말씀 하시는가 보니까 너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예, 많이 못 쓰니까 그냥 가입을 하겠습니다. 예.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곡이라는 건 뭐예요? 기뻐서 막 울는 게 아닙니다.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든 것 때문에. 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아멘.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야곱의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 에레미야 3장 나옵니다. 야곱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너를 위해서 바다를 말리신다. 샘을 말린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뭘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부르짖는 건 뭐예요? 기도. 어? 이게 이제 신원해달라고. 그 다음에 송사. 에레미야 51장 30 몇 절이죠? 35절 이에서는 6절에서는 너의 송사를 듣고. 예.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누가 58장 7절 이하 보니까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거든요. 마지막 때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이제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은혜를 베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신은혜가 다가오는 거죠. 그죠? 신은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너에게 은혜를 부시고 뭐 하신다고요 또? 응답하시. 그렇죠. 응답한다. 응답.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리라. 우리 목사님 들어보니까 또 저기 청계산 기도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갔다 오셨잖아요. 그 왜 가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요. 아멘.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 그죠? 아멘.
네,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 앞에 저도 막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요. 아멘. 응답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큼 받는다니까. 아멘. 주님께서 결국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러니까 받을 만큼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네.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회복이 회복. 아멘. 네. 너무나 상처가 크니까 바벨론 네. 그 악인의 세력 때문에 눌려 있잖아요. 아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영이에요. 진자에게 노임. 예, 주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아멘.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그 하실 일 어떻게 응답하시나.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몇 장이십니까? 네, 30장 26절.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죠. 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속히 될 일이 뭐냐? 이제 그 백성의, 그죠? 그 백성의 상처를, 예, 싸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들이 어떻게,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 피가 막 철철철철 흘리고 있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했죠. 저도 이렇게 상처 때문에 막 피가 멎지 않더라고, 코에서. 근데 아무리 내가 뭐 노력해도 피는 멎지 않더라고요. 아멘. 1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니까, 여러분들. 아멘. 응? 이거는 그 교회 목사님 두 분이 봤어. 거기 그 담임 목사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1시간 동안 피가 흐르더라고요. 안 멎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래. 그래서 그냥 피 흘리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친목사 뒤에 따라오고. 기억나시죠? 아멘. 가자마자 그냥 딱 기계로 딱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멎어버려. 아멘. 아멘. 예. 마찬가지로 지금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를 먹게끔 해야 되거든. 아멘. 피를 계속 흘리게 되면 생명이 있도록. 아멘. 예, 살릴 수가 없어. 아멘. 에스겔 37장에서도 내 백성을 살겠느냐. 그래서 생기를 줘서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아멘. 인공호흡 시켜서. 아멘. 마지막 때는 만물을 소성하고 다시 재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시 통곡감이 없다. 그죠? 아멘. 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성경이 애가와 애국 재앙의 길이에요. 글이에요. 아멘.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눈물을 많이 하나님의 눈물 많이 뺐잖아요. 그죠?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후에 이렇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 상처를 어떻게 한다? 싸매는 싸매는 거. 흘리고 있잖아. 학대, 맞은 자리. 얼마나, 피는 생명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상처를 싸매는 것이. 아멘. 네.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러니까 송사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주님은 누구의 변호사예요? 시온의 백성들. 네? 아멘. 이들의 변호사가 되어서 이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멘. 네, 이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상처도 싸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신다. 예. 지금 막 맞았잖아. 내 육체에 대한 학대, 자락. 예. 아멘. 그렇게 육적으로 맞는 것처럼 뭐 학대가 뭐 맞는 것만일까요?
마음의 뜻. 그죠? 그게 더 큰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성폭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그 가해자를 고발하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번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정화되는 거. 아멘.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 아멘.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안 데려가요.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텐데, 교회에도 이 음란이 있어 보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절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성령에 거하는 전인데 영과 혼과 육이 흠과 점과 티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마찬가지. 아멘. 근데 보니까 또 말씀 잘못 빠진 데는 뭐 또 육체는 다 괜찮대. 그래서 막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너무 많아. 가인의 길을 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야죠. 아멘. 네. 그 미혹의 길로 가는 자가 너무 많아. 저도 직접 들었어. 응? 뭐 육체는 괜찮다나? 뭐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 영은 깜짝 놀랐죠. 특히 목회자는요, 본이 돼야 된다. 아멘. 사실은.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룩함을. 아멘. 아멘. 자,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거나 그죠? 에레미야가 얘기한 거랑 똑같네. 아멘. 그죠? 맞았잖아. 육체에 대한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일이라는 게 답이 있어요. 뭐라 했어요? 고치시는 날. 예. 이제 이거 신원의 날이죠. 그 다음에 치유의 날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고요. 아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고치시는 날에는 그 다음에 뭐랬어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뭐 7날의 빛. 빛과 같으리라. 아멘.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야, 이게 뭘 말하냐면 완성의 빛, 완전한 빛.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영광에 오시는 영광의 빛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가지고 오시는 빛, 영광의 빛. 육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태양을 보면 빛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럼 가장 강한 빛이 뭐예요? 육적으로 정오의 빛이라 그랬죠? 아멘. 정오의 빛.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한 빛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이, 영광의 빛이, 계시록 21장에서도 영광의 빛이 이제 뭐예요? 햇빛과 달빛이 쓸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하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뭐 어떤 데서는 뭐 자기가 빛이래.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또 어떻게 해요? 쓸데없다. 계시록 21장, 22장 다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왜? 여호와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저희에게 비친다. 그 종들에게 비친다. 빛.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멘. 그죠? 아멘. 그 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다? 마지막 일이네, 보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회복하신다. 그러면 이들은 피해자니까 가해자는 누구다? 바벨. 그죠? 아멘. 반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한 거나. 그러면 또 어디 가볼까요? 말라기? 그럼 이 7날의 빛이 뭔가? 햇빛이 7배가 돼서 7날. 지금 여러분들 여름에요. 햇빛 맞으면요. 이게 자외선도 문제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조금 익어 약간. 그 정도로 햇빛이 너무 강해졌죠. 왜냐하면 오존층이 지금 많이 이렇게 파괴됐기 때문에 그 햇빛도 얼마나 강렬한데요, 여름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햇빛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이거예요. 익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시키고자 그 많은 게 나왔잖아요. 발달돼서. 다 쓰고 하잖아요. 저 텃밭이 있는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베풀라고. 저만 먹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그 햇빛이 아니고, 텃밭을 읽어서 많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되었으니까. 아멘. 네, 그건 무궁해잖아요, 무궁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햇빛이 그렇게 강한데 7날의 빛이 7배나 강한 빛을 그 문자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2배만 내도 우리 타 죽어요. 그죠? 살아날 수가 없어. 아멘. 그 햇빛이 그 2배가 된다? 근데 7배가 된다고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 해가 아니고 영적인 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다. 아멘.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요? 해로. 해로 비워. 아멘. 그렇죠. 하나님 빛이시니까. 가장 강렬한 게 햇빛이니까.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최전방에 있었다 그랬죠. 지피라고. 예, 비무장지대에 있었어요. 예, 철책을 따고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 가장 가까워서 눈으로도 보이는 그런 자리에 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소리를 치면 막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북한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아멘. 죄송하지만, 말씀과 이제, 말씀과 이제 이게 연결되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다. 이렇게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김일성을 무엇을 비유했냐면 민족의 태양이라고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비유하는 건 맞지만 그분은 아니죠. 그죠? 아멘. 그래서 7날의 빛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적같이 이제 오시는 자들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어리석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뭡니까? 등을 가지되 등은 있어. 근데 기름이 없어. 아멘. 그럼 보세요. 어둠에서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죠. 근데 빛의 자녀들은 뭡니까? 왜 빛의 자녀예요? 등도 있지만 뭐가 있다? 기름도 있잖아요. 이들은 등도 있어요. 뭐가 있다? 기름이 있는 기름.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한 것을 벗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소경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봐야 돼.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7날의 빛이 오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7날의 빛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라기. 이제 말라기 선지자도 있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봐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추기 같을 것이라. 그 이런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기억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마지막 때에 그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도 악인이 나오잖아. 심판받는 악인이 나오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의인이 있어야 되죠. 아멘. 또 의인이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악인이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바벨론이 악인이라면 의인은 시온의 백성들, 종들이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내 아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의 이마에는 계시록장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멘. 이들이 바로 이제 종들, 시온의 백성들, 예, 이게 의인들, 알곡들. 아멘. 이제 마지막 때는 알곡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자, 이들에게는 뭡니까? 뭐가 떠오른다고요? 의로운 그렇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해가. 아멘. 그죠? 아까 햇빛이 7배가 되니까 햇빛, 아멘. 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해가 아니겠죠. 그죠? 아멘. 의로운 해가 있는, 의로운 해.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의롭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아멘. 백마 타고 와서 음행의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심판자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죠? 그의 일은 참되고 의롭다. 15장 3절. 아멘.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계시록 15장 4절. 아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 심판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띠를 이제 뭐요? 자유 가운데, 그죠? 아멘.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주의 어머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와서 치유하시니까 회복하시니까 이제 뭐 송아지처럼 나와서 이제 막 기뻐서 즐거워.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건을 마지막 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일을 이루시고 오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누굴 받는다 그랬어요? 악인을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누구를 악인을 밟는 거죠. 밟을 것이니. 악인을 밟아버려요. 아멘. 또 마지막 악인들, 그죠? 바벨론과 자기들을 괴롭혔던 원수들, 이 악인들, 시온에서 이들은 악을 행했으니까 아멘. 이 악인을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좀 밟아버려요. 아멘. 초계가 된다. 진흙처럼 아멘. 아무 쓸모 없잖아요. 밟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싹시 없어. 초계가 되니까 그냥 뭐 이름도 안 나. 아멘. 하는 것마다 다 무효한 거예요. 아멘. 헛된 거예요. 아멘. 자, 악인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극렬한 풀무부 같은 날이 이른다. 하나님을 말하는, 그죠? 하나님 불꽃이잖아요. 그죠? 아멘. 극렬한 풀무부 같은 날이 이른다.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인은 뭡니까? 이들은 교만한 자예요. 네, 교만한 아멘.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 네. 이 바벨론이 가장 교만한 자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도 나오지만 에레미야 50장 51장에 너무 교만하대. 이 바벨론. 아멘. 지금도 교만합니다. 아멘. 피조물인데도 조물주처럼 존경 먹고 있어.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한 자기를 보여 뭔다?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이라 한다. 예, 이제 눈치를 채야 돼. 앞으로. 악인, 교만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교만한 자로 나와요. 예, 바벨론 왕. 지극히 높여 자기 보좌를 높여버렸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성경대로예요. 계시록 2사 10장 나오잖아요. 계명성의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 했어. 아멘. 시편 137편도 이 시온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황폐케 한 자라고 해요. 아멘. 성경에 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아 내가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왔다니까. 근데 걸렸어. 깨닫지 못하고. 아멘. 악역이 악역.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악인을 받은 분들로 주님께서 이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죠? 네. 몇 분 남았죠? 제가 아까 시간 예. 딱 1시간 30초. 1시간 됐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오늘 하지 못한 게 이제 이사의 4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다음에는 어디부터 한다고요? 이사야 4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 풀어져, 앞으로. 그래서 시간상 오늘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하실 일 계속해서 제가 증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래진다. 네, 이제 풀무부 같은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랄 때 가까워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아멘. 이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아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요. 못된 고기를 갈라내고 이 악인들을. 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듣고 이해해서 아멘. 기름 부음 받아서 그죠? 등을 가지되 뭐가 부족해요? 오늘날 기름이 부족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미 왔어. 하나님의 진도와 같은 말씀이 어딘가는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고아를 발견하시고 마지막 재림을 잘 맞이하여서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 때 가까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단장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집에서 그 신랑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속히 될 하실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대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